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네, 화면에 잘못 나간 거 맞죠?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이 스토리거든요. 흐름을 잘 쫓아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희망 고문은 어떤 건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줬다가 빼앗는 그런 고통입니다. 살면서 제일 비참하고 마음에 기분이 안 좋은 게 뭡니까? 더럽고 치사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면 애초에 내 것이 원래부터 아니었으면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내한테 줬는데 그거를 싹 가져가 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 희망 고문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다 하면은 욕심도 안 가지고 저거는 남의 것이다 내가 부러워하지 말자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게 있습니다. 근데 줬다가 빼앗겨 버리면 마음이 무너지고 아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딱 줘가지고 맛있게 한번 한 입 빨아먹었는데 빼뜨려 버리면 아이가 얼마나 기분 나쁘고 떼를 쓰며 울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에 익숙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살만하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삶이 어려워져 버리면 다시 가난한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평생 혼자로 지내서 외로움을 벗삼아 잘 살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함께 행복을 알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사별의 아픔을 겪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하나님 애초부터 왜 주셨습니까? 왜 그런 걸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가 처음부터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미련도 없고 욕망도 없을 건데 주셔가지고 그게 빼앗기니까 제가 더 서운하고 더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 마음. 근데 오늘 그런 희망 고문에 빠져버린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수넴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여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원하지 않았는데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다.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 보시고 원래부터 기대를 안 하고 잘 살고 있는데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정말로 귀한 옥동자를 주셔놓고는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그런 아내. 그녀가 때를 써가지고 달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구하지도 않았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든든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겨서 자녀를 줘서 너무 감사한데 이 자녀가 어느 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기쁨이 더 큰 절망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가 더 깊은 아픔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아들을 잊고 난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이 여인은 묻는 선지자의 종과 주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화면이 이게 아닌데 우선 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절망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은혜가 절망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은혜가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였는데 그 은혜 때문에 더 속상하고 더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받았던 이 아이가 내 머리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19절에서 외치다가 이 아이가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싸늘하게 죽어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도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시련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은혜의 선물들과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선물로 주셨는데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을 주셨는데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자녀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이 자녀는 죽었지만은 죽지는 않아도 차라리 내가 이 아이를, 여러분 그런 적은 없겠지만은 내 눈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뭔가 사업도 번창하고 잘 됐는데 어느 순간에 빚더미에 쌓여가지고 부도가 나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정말로 바라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런 거 주셨는데 왜 그런 것들이 빼앗길까 라고 하는 이 은혜가 고통으로 바뀔 때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난 금요일 날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정말로 존귀한 여인이거든. 정말로 믿음의 여인이거든.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을 보시면은 그녀는 울부짖지 않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곡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뒀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가장 큰 일은 자신의 절망,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상황을, 그 아들의 시신, 싸늘하게 죽은 시신을 선지자의 침대 위에, 선지자의 작은 방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침대 위에다가 딱 눕혀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짐상. 여러분, 이거는 이 여인이 지금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그 능력만을 오직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보십시오, 나와 얼마나 다르고 우리가 얼마나 본받아야 될 만한지. 기쁨이 큰 슬픔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그 슬픔을 막 이렇게 확성기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눕혀 놓는 모습.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슬픔의 일을 만날 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인생의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이 선지자, 이 수냄 여인의 존귀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열심히 풀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자, 이 수냄 여인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본질은 뭔가 하면, 절망의 순간에 은혜가 희극이 비극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 비극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로 가져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여인의 존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여인의 현실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평안하나이다 라고 22절부터 27절까지에 그는 묻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3절에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여인은 아이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눕히고는 즉시 사환을 불러 나귀를 준비시킵니다. 남편이 질문을 던질 때 23절에서 평안을 빕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멈출 때, 내가 멈추라 그랬듯이 멈추지 말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을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시를 보내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 2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곧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하죠? 평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샬롬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 말이 눈에 귀에 안 들어오고 지금 완전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완전히 반 미친 사람처럼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 아이가 죽었는데. 근데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진짜 평안할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27절에 엘리사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죠?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그는 27절에 뭐라는가 하면 그의 영혼이 괴로워한다라고 이 간접적으로 게하시가 알려줘요. 내가 겉으로는 평안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내면의 영혼은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친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감정 없이 갔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죽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한데 나는 뭐라고 하면 신앙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속에는 마라의 쓴물처럼 정말로 내 내면은 뒤틀려 있지만 고백은 뭡니까? 샬롬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되니까, 삶의 기쁜 일이 많으니까 샬롬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샬롬, 평안합니다라는 이 샬롬의 선언은요,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내 영혼이 괴롭고 나는 지금 이해도 안 되고 이 모든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대비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그 신뢰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영혼이 괴롭고 죽겠는데, 그런데 내 입술로 뭐라고 하는 거면 내가 주님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게 입술로 범죄치 않는 것. 오히려 기대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은 문제 해답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은혜 주시고 해결책을 열어달라, 이렇게 구하는 고백이 내 영혼이 평안하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문제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 사실은 기가 막힌 일들 저보다 더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경험한 분들도 많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입술은 여호와의 주권을 신뢰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나는 평안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울지 않습니다. 남들 앞에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분주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영혼은 괴롭지만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죠. 시편 기자가 시편 77편 2절에서 이렇게 그의 영혼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고, 샤워는 없죠? 그럼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가 하면, 내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잔잔한 위로, 사람의 위로, 인간적인 위로, 그냥 내가 슬프니까 단 거를 먹는다, 이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위로의 거짓 위로와 순간적인 위로로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니라 수냄 여인은 영혼의 괴로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의외로 이 구약의 본문에서 끄집어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풀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은 정반대죠. 그는 정말로 힘든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아플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십니다.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절대적인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으면 좋고 내 자녀 손주들 오래 사는 거 보면 좋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지극한 평안 가운데서 절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상태, 이게 바로 수냄 여인의 진짜 평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샬롬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이 고백했던 대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바로 오늘 수냄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지를 하나 맞은 것은 욥도 알고 하박국 선지자도 알지만은 오늘 수냄 여인이 이렇게 존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절대적인 은혜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여러분, 엘리사가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 이제 본문에서 뒤에 이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실패하는 모양 형식과 승리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엘리사는 다급하게 자기 지팡이를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주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의 얼굴에 내놓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31절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잖아요. 권위의 상징이고 선지자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선지자의 제자였고 그의 종이었고 선지자의 물건을 가지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 모든 모양새를 다 갖추어서 아이 위에 올려놓았지만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형식이,
제도가, 모양과 순서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 중요하죠. 예배 순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흐름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할까 중요하지만은 그 형식과 모양과 도구와 제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게하시가 손을 내밀었던 그 엘리사의 지팡이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이게 게하시의 지팡이에 빠진 게 뭡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그게 동함이 없었고, 그게 믿음이 없었고, 간절한 기도가 그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만 갖추면 주님이 자동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게하시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도 대보고 저기도 대보고 목회를 하고 직분을 섬기고 일을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외적인 형식과 제도가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형식이 아니라 간절함이요, 진실함이요, 믿음이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고, 주님이 거기에 은혜 주시면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존 메가드가 말하는 대로 게하시는 선지자의 지팡이라는 상징을 가졌지만 선지자의 능력과 기도는 그에게 없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엘리사 앞에 여인이 있는데, 이 엘리사는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간청에 못 이겨서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죽은 아이가 있는 여인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어떻게 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상징을 의지하거나 지팡이나 어떤 효험 있는 약품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특이한 장면을 우리가 34절 35절에서 보게 되는데, 아위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입을 입에, 눈에 눈을, 손에 손을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그의 죽은 모든 몸과 일치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이는, 여러분, 이거 아픈 사람한테 안고 눈 맞추고 입 맞추고 손 맞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엘리사의 행동의 핵심은 뭔가 하면 게하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게하시는 형식주의로만, 그냥 형식과 모양으로만 나갔지만은, 엘리야사는 참된 믿음과 영혼을 사랑하고 죽은 이에 대한 슬픔과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과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간절함으로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는 많은 경우에 오직 말씀으로만 기적을 행했는데, 다른 몇 가지 본문을 보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기도 하고 문둥병자의 몸을 만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형식적인 그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애통해하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 높은 보좌에서 잘해봐,
열심히 하는 사람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진의 낮은 자리에 와서 그들의 삶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의 슬픔을 싸매주고 동감하며 그들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는 길들을 열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3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37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아이를 안았습니까?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까? 아이를 껴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은요, 정말 대담한, 내 아이, 내 새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엎드려 절했다. 그리스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했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여인은요,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에게 주목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안기 전에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고, 고난을 통과한 그녀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아이라고 하는 선물이 소중하지만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뭔가 하면 그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제일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당연히 아이를 안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리면 어릴수록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선물에 주목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이 들면 알게 되죠.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신 자의 마음이다. 선물을 여러분 받으면 정말로 그런 게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선물 주셨구나, 감사하다. 뭔가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길지만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길게 읽었는데 내용의 핵심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현실이 아닌 샬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독한 현실, 믿기지 못하는 현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미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 절망, 좌절, 이해 못하는 아주 그런 일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의지로 결단해서 샬롬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저와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뭔가 하면 우리는 게하시의 지팡이를 버리고 엘리사의 헌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게하시의 지팡이를 유물처럼 간직하고 있으면 이거는 누구의 어떤 거다, 베드로의 옷자락이다, 이거는 뭐 교황의 교시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헌신,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갈 때 주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서 만족하는 복된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수냄 여인 금요 내용 지난 본문과 이어서 보면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빛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이 믿음이 제 믿음이 되기 원하고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